우리 누가복음 4장 38절로 39절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공생애, 즉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구원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단순히 말씀만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이 세 가지 사역이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가르치심, 교육이죠. 선포하심, 선포, 치유하심, 치유의 역사를 하나님 베푸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말씀에는요, 이 세 가지 사역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교육,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이사야서 61장에 나왔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주님께서 선포하세요. 그 메시아가 바로 내가 어떻게 구원의 사역을 베푸는지에 대해서 선포를 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라고 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치유 사역을 하십니다. 병을 고치시고 연약한 영혼들의 그 심령과 찢어진 영혼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치유의 사역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사건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사건 이야기가 다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 방법에 대해서 약간 다른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복음서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고치시는 방법이 약간 다르게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4장 38절로 3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지금 누가복음을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기록한 사람은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는 로마의 의대, 지금 하는 의대를 공부한 학식 있는 의사입니다. 근데 의사의 소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를 본 것이 아니라 그는 신앙인, 영적인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시는 모습을 아주 정확히 보고 있었죠. 그것은 바로 그 열병, 사단의 영적 공격 가운데서 그 시몬의 장모가 신음하고 있다는 것까지 누가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 개정 말고 그 전 버전이죠.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질병에 붙들렸는지라 라고 그랬습니다. 사단이 노리는 게 그겁니다. 사단은 단지 병이 들고 사고가 나고 어떤 어려움에 처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메이고 영혼이 묶여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뚝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영적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시몬의 이 장모는 바로 그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질병 때문에 그냥 아프다 이게 아니라 그 질병 때문에 그 무엇인가 붙들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질병이 있으면은 그 질병 때문에 마음 아픈 것도 있지만은 그 질병 이외에 나한테 날아오는 디프레스, 우울감, 여러 가지 외로움, 소외감, 그리고 사람에 대한 섭섭함, 그 모든 것이 마음에 밀려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몸이 아픈 것도 힘들지만은 사실은 그 다음에 밀려오는 영적인 어떤 디프레스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까? 사단이 노리는 게 그거예요. 그 질병, 그 실패, 그 환난, 그 사고로 인해서 그 영혼이 그 자리에서
신음하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주저앉고 낭망하고, 그래서 마음을 닫아버리도록 만드는 것이 그 영적 공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그 영적으로 묶여있는 사랑하는 딸을 향해서 주님이 열병을 꾸짖으시는 것, 아마 이렇게 치유하시겠죠. 내 딸을 힘들게 하고 내 딸을 절망하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가라, 아마 이렇게 치유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치유하셨을 때 누가의 마음속에서는 인간의 의술이 아닌 영적인 힘과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지친 우리의 영혼, 상한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그 영혼을 붙들어 매고 올가매는 모든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다뤄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그리고 어떤 예기치 못한 환경 가운데서 내가 아파할 때, 그때 여러분 외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회복의 이 권능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에 반해 마가복음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치유를 보고 있었을까? 우리 마가복음 1장 30절로 31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의 치유를 집중하고 있을까? 우리 마가복음 한 장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했습니다. 누가는 그 영적인 것을 선포하시고 꾸짖으시는 모습이 있지만 마가는 아마 그 영적인 것을 선포하시면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모습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손을 잡아 일으키다, 헬라 원어로 보니까 아게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아게이라, 이렇게 세우다라는 것은 그냥 앉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어떤 용어냐면은 이 시장 거리에서 하루 이렇게 일용직 하는 사람들이 새벽 일찍 나가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앉아 있습니다. 언제 나를 데려갈까? 그러면은 그 인력이 필요한 주인이 와가지고 앉는 사람 손을 잡아 이렇게 세우면서 말하죠. 자, 오늘은 우리 과선에 가서 일합시다 라고 하면서 그를 잡아 일으켜서 일을 하도록 이끌 때 그 손을 잡아 일으킨다 해서 아게이랍니다. 아게에서 나온 게 아구라죠. 시장이 바로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주님은 그냥 아파서 신음하는 우리들을 그냥 고쳐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을 잡아 일으켜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을 맡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아파할 때, 신음할 때, 누워있으면 그냥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 일어나야지, 일어나서 힘을 내야지. 너는 누구야? 내가 십자가의 대속물로 너를 살린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그렇게 주저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서 좌절하지 말고, 자,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더 큰 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너가 일할 사람 아니냐라고 하면서 우리를 잡아 일으켜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이 마가복음에서 봤던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라는 것이죠. 이번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인 사람이 구걸하려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누가 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보죠. 베드로와 요한이 딱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선포하면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리에 힘을 얻어서 치유를 받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갔나요?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그 취함을 받고 다리에 힘이 생긴 사람이 성전 미문을 넘어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그냥 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손을 잡아 일으켜서 더 넓은 은혜 받으러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종용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의 이 기록자 마가가 누굽니까? 이 마가가 바로 이 2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이유 중에 빌미를 제공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 요한입니다. 1차 전도여행 때
이제 구부려에서 이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뒀는데 2차 전도 여행 가는데 마가 요한이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바울과 이 바나바가 심하게 다툽니다. 아마 이유는 그러겠죠. 복음 여정이라는 게, 선교 여정이라는 것이 목숨 걸고 나가기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젊은 마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실망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 번 다시 얘랑 선교여행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조카를 뒀던 이 바나바 입장에서는 한 번 더 기회를 두고 싶은 것이죠. 근데 결국 다투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마가를 데려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그때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도망간 모습이었지만, 나중에 바울이 순교 직전에 있을 때 마가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한번 선교사의 온전한 믿음을 회복한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 그런 설레가 있었던 마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처음에 실패자요, 도망자였지만은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더 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가 복음이라는 이 복음서를 쓸 수 있도록 나아가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은혜, 영적인 놀라운 힘을 공급받고 이 마가 복음을 쓰지 않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가 입장에서는 그게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더 강조하고 싶었겠죠. 주저앉고 일어나서 해결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바다로 나갈 수 있도록 나를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그 관점으로 마가복음을 통해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그 모습까지 우리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은 어떤 주님의 치유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가? 우리 마태복음 8장 14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열병을 꾸짖었고 마가복음은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베드로의 장모가 아팠다고 했을 때 주님은 가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손을 만지셨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병원 신방 가거나 아픈 사람 신방 갔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그냥 먼저 기도부터 하나요? 아니요. 얘기를 들어가면서 손을 잡아주죠. 손을 어루만져 주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게 뭔가요?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집사님, 권사님 얼마나 아팠습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는 게 뭡니까? 손을 잡고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그 병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손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그 손을 만지면서 주님은 아는 거예요. 그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얼마나 절망했는지, 얼마나 정말 그 눈물로 그 세월을 보냈는지 주님 아셨기 때문에 그냥 아무 말 안 하시고 주님이 그 손을 만지시는 것을 마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르니 레블랑이라는 팝 가수가 있습니다. 르니 레블랑. 여러분, 르니 레블랑이라는 가수가 1970년대 후반에 Falling이라는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되게 큰 히트를 친 가수입니다. 팝 가수예요. 여러분들 한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은 라디오를 통해서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되게 유명한 가수예요. 히트를 되게 친 가수죠. 자, 그런데 그때 이 가수가 활동했을 때 이제 70년대 80년대 어떤 게 유행했냐면 크로스오버, 그러니까 전향하는 것. 팝 가수가 다른 모습으로 이제 전향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탤런트가 가수가 되고 가수가 탤런트가 되는 이 크로스오버가 많이 성행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인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모습을 시도하는 것이 크로스오버입니다. 그러니까 레니 르블랑 같은 경우도 Falling이라는 노래로 이제 데이트를 쳤는데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더 좋은 노래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이 레니 르블랑도 크로스오버 전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전향하냐면은 팝 가수에서 CCM 가수로 전향을 딱 하게 됩니다. 왜냐면 자기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요. 또 작사, 작곡, 편곡의 이 달란트도 있으니까 될 것 같거든요. 이 가진 달란트와 내가 주는 이 기독교 이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면은 데이트를 또 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크로스오버를 합니다. 그래서 노래를 만드는데 노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찬양이 세상적인 노래가 아니라 정말 이 믿음을 담아야 되고 영혼을 담아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이제 히트하기 위해서 이 기독교 복음을 이용해서 노래를 만드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실패하죠. 실패하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에 그냥 근심, 걱정, 또 막 영혼이 피폐해져 가면서 이게 막 그러고 있는데 오늘 전화 한 통화를 받습니다. 플로리다 사는 친구가 전화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은 플로리다 밑에 지역 이제 멕시코하고 마약 거래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번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딱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야 레니, 나는 내가 하는 모든 거 포기하고 예수 믿었다. 예수 믿고 나니까 나는 너무 행복하다. 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그런데 레니 너도 구원 받았어? 라고 딱 질문을 합니다. 근데 레니가 깜짝 놀라요. 나는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니고 지금 나름대로 CCN 가수라고 했는데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교회나 예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은 많은데 그분의 이 임재, 그분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충격을 받아요. 너무나 충격을 받아요. 돌아보니까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죄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이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 벌려고 히트하고는 그 죄된 욕심에 이 영혼이 다 사가지고 피폐해진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영혼을 만지시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찬양 하나를 만들게 됩니다. 그 찬양이 There is none like you, 주님과 같이 난 찬양이에요. 우리 2주 전에 수요 예배 때 찬양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이 노래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 노래가 불려질 때마다 정말 신음하고 절망하고 낙심했던 사람들이 주님의 이 치료 회복을 경험하면서 간증거리가 쏟아지는 것을 레니가 듣게 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찬양은 인간의 기교를 통해서 만든 찬양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찢겨진 영혼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그때 주님의 터치하심을 경험한 사람의 영혼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힘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부를 때마다 똑같이 영적인 좌절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치유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찬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취하심을 드러내는 찬양으로서 얼마나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취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로뎀나무 아래에서 정말 850명의 바알 선지가 싸워 이겼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탈진해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가지고 마지막 삶의 끝자락을 내려놓으려고 했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졌을 때 다시 일어나서 그의 길을 온전히 걷던 엘리야의 모습, 바로 그 손길이 예수님의 손길이라는 것이죠. 네, 주님은 지금도요 이처럼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죄의 공격으로 무너졌을 때, 정말 그것 때문에 내가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을 위해서 내 아들과 딸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영적 능력의 힘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말할 수 없는 세상에 눌리고 죄에 눌려서 과거에 잡혀있고 열등감에 잡혀있고 편견에 잡혀있고 상처에 잡혀있고 교만함에 잡혀있고 허덕있을 때, 그때 우리를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서서 다시 한번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독려하시는 주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마테마가 누가 유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을 얻기를 바라시는 이 주님의 치유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양하게 나오지만 그 마지막 결론은 동일합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 마태복음 8장 14절, 마가복음 1장 31절, 누가복음 4장 39절, 그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여자가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 들더라. 마태복음은 손을 만졌고, 마가복음에서는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고, 누가복음에서는 열병을 꾸짖었지만,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세계 복음서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 들더라. 여러분, 그날 베드로의 장문은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모든 치유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여자가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 들더라 라는 부분은 뭡니까? 이건 그 이면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치유하셨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그곳에 있었던 그들이 누굽니까? 잘 다니는 직장, 사업 때려치고 손가락질 당하는 예수 따라다니던 그 사위 베드로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장모가 보기에는 이 베드로 사위가 얼마나 좀 한심스러워 보였을까요? 그 동네에서 나사렛 괴수라고 불리는 이상한 청년을 내 사위가 따라다니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사위가 미웠겠습니까? 한심해 보였겠습니까? 사위만 있나요? 그 사위가 11명 패거리들하고 또 몰려다니잖아요. 그 친구들은 또 얼마나 한심스러워 보였겠습니까? 그 친구들도 똑같이 예수를 따라다닌다고 동네 손가락질 다 당하면서 그렇게 따라다니는 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예수는 얼마나 더 보기 싫었을까요? 멀쩡한 아들 꼬셔가지고. 그런데 그날 그 취함을 경험했던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한테만 수종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위와 사위 친구들 모두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그 수종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 사위가 그렇게 예수를 따라다녔는지, 왜 그 친구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예수를 따라다녔는지 이제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수종 들었다라고 하면서 성경은 마지막 결론을 우리에게 이해해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장면은 스스로의 어떤 육신과 마음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정말 속상한 모든 것, 그 이면에 있는 그 모든 것까지도 주님이 그날 다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주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냥 문제 해결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육신의 어려움 해결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모든 깨어진 작은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를 찌르지 않도록, 이제 삶의 모든 사금팔이들이 더 이상 그의 육신과 마음과 정신과 관계를 더 이상 끊어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도록 하시도록 주님은 그 모든 것까지도 그날 온전히 다 치유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치유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치유예요. 이 시간에 이 치유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몸과 영혼과 정신과 그리고 삶의 모든 것들이, 나의 관계까지도 다 깨트려져서 정말 어떤 때는 외롭고 어떤 때는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주저앉아서 기도했지만 아무런 음성도 듣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주저앉아서 다른 어떤 것도 하지 못하는 그 영적인 그 무감각 상태에 있는 그런 나를 주님은 일으켜 세우시고 치유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그 치유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시간에 눈을 감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육신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 육신의 치유를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영혼 마음에 아픔이 있는 분들, 상처가 있는 분들은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관계 깨어진 가운데 있는 분들은, 또 가족 가운데 깨어지고, 또 주변의 모든 관계가
어긋난 분들에게는 주여 그 모든 관계를 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전 인격적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치유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잘 살아가고 싶지만,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싶지만, 평강 가운데 살아가고 싶지만, 이 세상이라는 것이, 이 죄라는 것이 나로 하여금 기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찌르고 나의 마음을 휘협하고 또 상황과 여건이 너무나 힘든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아버지, 그 중에 육신의 질병이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주의 손을 하나님의 손길을 얻어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의학이 아닌 하나님의 전능의 주의 손길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힘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낱낱이 찢겨져서 허물어졌을 때 주여 그 마음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가족도 위로해 주지 못하고 그 누구도 위로해 주지 못하는 이 마음, 홀로 눈물로 세울 수밖에 없는 이 아픈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주의 은혜 안에서 소성되게 하시옵고 우리의 이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으로 인해서 치움을 받아서 세상에 어떤 것도 다 품고 남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지도 알지도 못하는 참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흐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주여 그 손길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어루만져 주시고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길을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어에 깨어진 모든 관계가 다시 한번 풀어지기 원합니다. 가족 간의 관계에서 묶인 것이 있습니까? 주여 풀어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묶인 것이 있습니까? 주여 풀어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친히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자정하여 주셔서 진정한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왕 되신 하나님께서 직접 자정하시고 역사하셔서 내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함을 거듭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잘 살고 싶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문제 해결자이시고 치료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엘리야를 일으켜 세웠듯이 시몬 베드로 장모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치유하셨던 그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셔서 연약한 부분은 강건함으로 바꿔주시고 상처난 영혼은 다시 한번 치유해 주셔서 세상에 어떤 것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평강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깨진 모든 관계가 다시 한번 풀려지기 원합니다.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묶여진 모든 관계들이 주님이 풀어주셔서 이제는 모든 관계, 모든 삶의 여정이 기쁨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치유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왕 되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경배 드리리.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사랑을 전해주시기에 이 땅에 낮은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가망한 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왕 대신 내 삶의 주인 대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임마누엘 한인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